우리 그동안 모두 평강하셨습니까? 예, 참 오랜만에 제가 이 단상에 서는 것 같습니다. 1년 됐네요. 지난해 설교하고 오늘 네. 네, 제가 사실 엊그저께 오늘 미국서 돌아오는 어제 미국서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안식일 날 하루 앞두고 오는 게 너무 안식일 맞이하는 게 마음이 급할 것 같아서 하루를 좀 앞당기자 생각하고 비행기 자리를 알아봤더니 한 잔씩 비어 있었어요. 만석인데 그래서 아마 하루 먼저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저희 집사람과 엊그제죠. 목요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도착하자마자 제가 처음 이제 안식일 참여하여 설교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현립교회입니다. 이 얘기는 언젠가 제가 현립교회 교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방증이죠. 그러길 저도 소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저 마지막 저 9회까지 계속 출장입니다. 이 특별히 6월 몽골 전도에 제가 가기까지는 아주 이렇게 안식일마다 지금 거의 제가 설교 계획이 초청돼 있어서 아마 현리교회 7월이나 돼야 참석하지 않을까. 안식일을 말합니다. 저녁 예배 제가 늘 여기에 참석하니까요. 그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현리교회 성도들 제가 시간 되면 출석하는 동두천 연륜교회 못지않게 제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재식 장로님 중국 문제 빨리 해결되도록 그리고 그 건강 지켜가도록 제가 늘 이분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참 이 오랜 세월 끝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되는 이 소중한 세 분이 오늘 이렇게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사실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거든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제일 그 가정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자녀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녀가 탄생해 그 교회가 그 가정이 행복하고 활기가 넘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침례식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생명, 영생의 생명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존재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말 현리교회, 정말 새로운 영혼, 요즘 세상에 한 영혼 얻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이런데 정말 1년 이상이죠. 오랫동안 우리 목사님 네 분과 또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 한 가족이 된 우리 세 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정말 하늘 가는 가족으로서 거듭나는 침례식을 갖는다는 건 정말 우리 모두 현리교회 경사 중에 경사지요. 몇 년 만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세 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 본향에 영혼의 닻을 내릴 때까지 이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분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관심 쏟은 것처럼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 한 가족이 됐으니 더 서로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우리 영원한 주의 본향에 꼭 함께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제가 미국 가서 우리 현리교회 가서 이번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사실 두 가지를 준비해 놨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하고 여러 날 생각을 하며 말씀을 맞춘 이유는 오늘 침례받는 분 우리 모두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 나는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인가? 네, 이 제목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산상설교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설교죠. 그 중에 팔복이 또 처음 설교인데 그 팔복 중에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네 번째고, 이게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명한 복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읽고 이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로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며. 그 다음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며. 미국의 영성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이 노널드 위트니 박사님이 이와 같은 책을 쓰였습니다.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그런데 이 책을 통하여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속사람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꼭 영적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 영적 건강 진단을 받는 데 있어서 이분이 우리에게 던지는 10가지 건강 진단 질문이 있어요. 몇 가지요? 10가지 건강 진단 질문을 이분이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가지 질문의 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는 분명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질문 가운데서 혹 2-3개라든가 그 이상의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이 질문, 영적 건강 검진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라 하면서 이분이 질문을 던져주는데, 자, 이제 그 10가지 질문, 어떤 질문인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적 건강 검진,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10가지 질문에 다 예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해주시면 여러분 틀림없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2-3가지 그 이상이라도 찜찜하거나 답이 안 나오거나 여러분이 의아해하면 분명히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 삶에는 문제가 어딘가 있다는 겁니다. 쇠약하다는 겁니다. 혹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진단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진단할 때 답하세요. 아, 여기 벌써 나왔네요.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있나요? 자, 적으세요. 자기 각자의 가슴에 한번 체크하세요. 둘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한 번씩 생각나면 강물에 콩나물 나오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밥을 먹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 동작할 수 없듯이 말씀을 이 영적인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게 삶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점점 증가하며 실천하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이 대하는 사랑이 증가하고 있냐 이거예요. 또 함께 어울려 지내는 우리 가족들과
아니 우리 성도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사랑은 증가하고 있냐 이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전보다 더 민감합니까? 무디입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다음 다섯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점점 더 관심을 갖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전혀 무관심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뭔가 나누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로 인해 즐거워합니까? 아멘. 그런 거에 대부분 하면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당신은 점점 더 경건의 훈련의 중요성을 느낍니까? 내가 이대로는 안 돼. 정말 경건의 훈련을 내가 좀 더 해야 되겠어. 이런 걸 느끼고 있냐 이거예요. 자, 여덟 번째죠. 당신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점점 더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민감하게 돼. 요즘 교인들 보면 안식일도요. 이젠 민감을 골라서 그 안식일 성경은 어떻게 지키라고 나오는데 안식일에 대한 이 경건성, 거룩성, 구별성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이건요 무뎌진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또 하나 보세요. 당신은 타인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속히 용서를 합니까? 특별히 함께 사는 부부간에 용서합니까? 저처럼 빨리 용서하고 사과하는 남편이 되면 그 가정 행복합니다. 물어보세요 장주유 씨한테. 요즘은 그럴 일도 없지만 옛날에 화는 내가 먼저 내요 솔직히. 워낙 저기 차분하고 화낼 줄 모르니까. 근데 전 화는 먼저 낼지라도 잘못은 저기서 해서 화를 내서도 사과는 누가 먼저 하냐? 내가 먼저 하냐? 저는 사과하는데 10분, 20분을 끌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빨리 풀어야. 맞습니까, 준효씨? 그러니까 여러분, 이봐요. 용서를 빨리 하는 이런 마음은 남자가 가져야 돼. 여자가 아니까. 여자가 용서를 구하든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말로 진짜 오늘 아침 꼭 말하는 밴댕이 소가지라. 자,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니까? 이건 아니어도 다 아멘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질문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자, 당신은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제안한 10가지 질문을 다 예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종합적인 이것을 한마디 질문으로 당신은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스스로 답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라고 답했다면 정말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예라고 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냐고 물은 이 질문의 의미를 아느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룬 이 중심에 자리 잡은 팔복 가운데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돌아가서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의를 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를 원치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의를 원합니다. 여기 불의를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를 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거하고 굶주리고 줄인 거하고의 차이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원하면서도 의에 대하여 굶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 뭘까요? 여기 이분이 누구냐?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아주 거부의 억만장자죠. 하워드 휴스입니다. 근데 이 하워드 휴스가 영양술저로 굶어 죽었다는 이 기사가 나서 아주 미국을 놀라게 했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이분의 별장에 몰려들었어요. 아주 초호화 별장에서 이 하워드 휴스고 이 억만장자가 영양실조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놀란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미스터 하워드 휴스, 왜 당신은 이렇게 세계적인 인류 요리사들이 차려준 이 진수성찬의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굶어 죽어가고 있냐고요? 영양실조를 물었어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호화찬란한 이 진수성찬을 보면서도 먹지 못하는 건 제 입맛이 완전히 없습니다. 땡기질 않아요.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원함은 있지만 뭐예요? 이미 어디에 병이 났어요? 입맛에 병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그 호화찬란한 음식을 놓고도 굶어 죽고, 오늘은 라오디가 교인하고 똑같아. 이렇게 영적인 풍부한 말씀들이 막 정말 넘쳐도 영적으로 이렇게 점점 더 병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영적 입맛이 병들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병들었고 약해졌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신체적 변화가 뭐죠? 박 집사님? 예? 뭐예요? 입맛이 없어지죠? 맞죠? 그러면 반대로 병이 회복되면 신체에 일어나는 첫 번째 또 변화가 뭐예요? 반대로? 음식이 땡겨요. 예?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먹고자 하는 이게 일어나죠? 그게 건강의 증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건강을 하나의 표시합니다. 네? 벌써 의에 대해서 큰 목마름이 있고 이 배고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분명히 건강한 이 그리스도인을 여기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떠돌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은혜가 내 마음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왜 좋은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가슴에 그렇게 막 정말 예수 처음에 믿을 때 눈물 줄줄 흘리며 믿던 거죠? 왜 안 되는 겁니까? 분명히 목마름과 배고픔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옛날에 젊을 때 미국 교회, 우리 그 한인교회를 전도회를 초청받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가면 가는 교회마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고국을 떠나와서 늘 고국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은 뭘로 달랜다고? 그 당시 비디오 테이프 큰 거 있잖아요. 네? 연속곡, 한국 연속곡 테이프 같은 거 이만큼씩 싸놓고 밤을 새면서 그걸 보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면서 거기에 몰두하면 뭐가 병이 나느냐? 의에 굶주려야 되고 목말라야 될 입맛이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뭐 저는 제 경험을 보니까 전 참 18살에 집을 쫓겨나면서 재림교에 입문할 때 참 그때 신앙이 뜨겁던 건 사실 뜨거웠어요. 그러나 그때 뜨겁다가 2, 3년이 지나면서 안식일교의 그 율법주의적인 분위기에 제가 그때 많이 뭐 솔직히 우리 고백하죠. 60년, 70년대 우리 분위기가 정말 율법주의였어요. 고백은 해야 돼요. 그건 뭐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정말 복음이 많이 가르쳐지고 믿음으로만 의에 대한 이 가르침이 많아지면서 달라졌는데, 그런데 제 경험을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뜨겁게 신앙을 하다가 율법주의 덫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다가 제 생활이 결정적으로 바뀐 것이 신학교 때 오재훈 교수님이 처음 가르쳐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생애 속죄요. 그때 저는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다 그때 깨닫고 그 사도 바울의 눈에 있던 비둘이 벗겨지면서 새 세상을 보듯이 저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랜 시간을 이제 60여 년 이상 신앙을 해오면서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언제부터 또 실감나기 시작해요. 은퇴하고 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제가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의는 빛과 생명이에요.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인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이걸 굶주려 하고 이것을 목말라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저는 제 삶에 가장 많은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은퇴한 이후에 연합회장 때가 아니에요. 제가 합회장할 때가 아니에요. 이 은퇴하고 나서 저를 완전히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 뜻에서 이렇게 매력 있게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저희 사람이 제 옆에 있어요. 여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오는지, 정말 이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어디에 몰두하고 사는지는 저희 사람이 증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의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그 예수 믿는 맛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엉뚱한 것들에 지금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이름만 뭐 교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뭐 우리가 이러지. 솔직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실제 목말라는 대상이 뭔가요? 굶주려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뭔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처럼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 쾌락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목마름과 이런 굶주림, 이런 것들, 이런 대상들은 결국 여러분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불행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예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외에, 줄인 것 외에 어떤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몰두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살아가는 교인이라면, 목사라면, 장로라면, 목사도요 얼마나 명예 좋아하고 명예라면 모든 걸 다 뒤쫓기고 별장나는 사람들, 그 다 망하는 짓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줄이다 이 말의 뜻,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 이 뜻 한번 좀 보세요. 여기 줄이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페이논 데스라고 하는 헬라말 이 말의 뜻은 죽을 지경으로 배고픈 상태를 말해요. 근데 현재 분사로 나왔어요. 그다음 보세요. 목마르다는 원어는 딥손 데스라고 하는 헬라말은 아주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갈 정도의 극심한 상태. 우리 아버님이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감찰대장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붙잡혀서 이 고문당에 죽다 살아나서 근데 그때 끌려가는데 말이에요. 물을 안 주니까 얼마나 목이 타든지 이제 보송줄로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몇 사람 이제 끌려간 우리 아버지도 끌려가다가인데 그 올챙이가 우리 이제 논밭을 지나가는데 뭐죠? 그 흙탕물 같은 거죠. 이제 거기에 올챙이들이 막 있는 논밭의 물. 그걸 보는 순간 죽이려면 죽여라 하는 줄 너무 목이 타니까 그냥 거기에 일부러 쓰러져 가지고 그 물을 팍 마셨대요. 막 얻어맞으면서. 사람이 목이 탄다는 게 그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이제 의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완전을 여러분이 향한 갈망이 이렇게 간절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런 의의가 도대체 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의의가. 시간이 오늘 침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이거 좀 제가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의의란 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 또 뭐예요?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라. 이건 국어사전의 의에 대한 묘사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전혀 달라요. 이건 성경에 구약의 히브리어 제테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500번 나오는데 이게 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니카이오스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200번 나옵니다. 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700번 나오는데 여러분 700번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의는 신약 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만 다 골라 빼면 성경이 뭐가 되는지 알아요? 휴지 조각이래요. 휴지 조각.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며 하나님의 속성이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예요. 그런데 이 의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의미에 영원한 것인데 우리 산상보훈의 화인 여사가 아주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여기 보세요. 의는 거룩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며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말씀은 의는 시작.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결론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통해서 실현된다? 네, 이 화인 여사의 이 말씀을 하나의 요약하면 이거예요. 의는 거룩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다. 사랑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뭐다? 빛과 생명. 아하, 여러분 의하면 뭐 꼭 율법만 생각을 하는데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 하나님의 품성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는 뭐예요? 사랑의 사랑. 그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빛과 생명.
결국 의가 빛과 생명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다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거. 근데 이 의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다고요? 예수의 삶을 통하여 다 그 완전한 절대적 완전히 예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드러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아하, 결론적으로 의하면 누구야? 의하면 누구야? 의하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그가 우리의 의예요. 아멘.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절대적인 완전한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실현시켰는데 바로 예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그 의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합니다. 이렇게 구원합니다. 잘 봐주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두 번째 생각하면서 좀 잘 봐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다른 관계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 창조됐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일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타락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분리되며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럼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며 죄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죄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죄 짓고 타락하여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게 돼요? 의인이 되게.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 될 터인데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요. 자, 여기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고당.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완전히 순종하는 뭐예요? 완전한 의가 요구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면 받아지는 게 아니야. 몇 %요? 100%. 그런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일치되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말해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이지요. impossible.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잘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의인은 없어요. 죄 짓고 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성철 스님 잘 아지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는데요. 이 불교에서 가장 추앙을 받는 스님이 성철 스님 아닙니까? 이 성철 스님이 의에 이르려고 모든 면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의에 이르려고 정좌부라 양발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양발다리 꼬고 앉아서 약 8년 동안을 한 번도 누워보지 않고 왜? 불교에 가르친 거예요? 이런 수양과 이런 고행을 통해서 의에 이른다. 모든 이 뭡니까? 내 욕심이나 모든 걸 다 잊고 이제 열반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분이 8년을 그렇게 했대. 한 번도 누워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건 의사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2m, 3m 거리로 이렇게 철망처럼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고 날쌀과 물만 마셔가면서 소나무 잎만 먹어가면서 8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의의 일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가 죽기 전에 고백한 거 인터넷에 나와요. 그분의 고백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많은 중생들을 속였다. 안 되는 걸 된다고 했다. 인간의 행위로 아무리 노력해도 의에 이를 수 없는 걸 나는 된다고 가르쳤으니 나는 많은 중생을 속이고 나는 간다. 그게 그분의 고백. 그리고 나는 무한지옥으로 자기는 떨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분 죽은 정말 그분이 인간으로서 아주 솔직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안 돼. 이런 안 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 의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다음 잘 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다? 그렇죠. 죄 짓고 잃어버린 의를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할 길이 없어. 예수님이 대신해 줬어요. 예수님이 한 번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완전한 의로운 순종의 삶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홍명관이가 영생에 들어갈 조건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요구하는 건 완전한 순종이거든요. 99가 아니고 100% 순종을 의를 드려야 제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 할 수 없는 걸 홍명관이 앞에서 인성을 쓰시고 홍명관이 같은 연약한 인성을 쓰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홍명관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과 주제가 뭐가 되냐? 이를 효명하여요. 제발 짐승의 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저와 여러분을 살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관심의 최고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화인 여사께서는요, 모든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높여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하나님의 의에 모든 교리가 다 빨려들게 하라. 저는 그분이 그래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건데, 하나님의 의, 빛과 생명,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아멘. 와, 이거 좀 3번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오늘 예식 때문에 12시 다 돼서 제가 이럴 때 미련 없이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설교법에는요. 제가 끊겠는데 결론적으로 이걸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뭘 생각하나? 이거 다 넘어가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한문에 보면 올 의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네, 뭐와 뭐의 합성어예요? 참 이 한문이 만들어진 걸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이 상형 문자 정말 의미가 너무 깊어. 여기 보세요. 나, 자, 나지요. 내 위에 뭐예요? 내 위에 뭐예요? 양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그걸 붙들고 이걸 믿고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의의 선물이요, 예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전 그래서 잠자리 들 때 마지막 하루 인도하신 감사기도 하고 저의 잘못된 것 다 회개하고 꼭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잘못한 모든 것 용서를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를 통하여 준비된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서 이 밤도 잠자리에 들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알리 향한 행위, 내가 드린 무슨 헌금, 내가 드린 사랑을 실천한 이 행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빵이에요.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주셔서 홍명관을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이걸 붙들면 그 예수님의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덮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여겨 데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기서요, 다 보고 요거요. 마지막 이제 이거 세 번째 하려고 한 게 이건데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의, 나를 이렇게 의로운 자로 세워주고 살려주는 하나님의 의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는 의로운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칭의되게 하고 성화되게 하고 영화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게 뭐지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죠? 다 같이 뭘 약속했죠? 그들이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네, they will be filled, they will be satisfied. 아멘. 여러분, 인생은 죄 짓고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인생에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안 채워져요. 그 공간은. 명예로도 안 채워져요. 권세로도 안 채워져요. 이 세상 쾌락, 재미, 섹스 아무런 것들을 갖다 채워도 안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는 거야. 없죠? 다 불행하잖아요. 아무리 돈 많이 갖고 권세 명예 가져도 다 불행으로 끝나잖아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그 비어진 공간은 뭘로 채워줘야 되느냐? 예수로만 채워줘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 채워줘야 돼요. 아멘. 그것으로 채워지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김 장로님 그 어마어마한 돈을 중국소에 잃으셨지만 원치 않게 그 중국의 그 독특한 공산주의 정책에 인해서 정말 그 뺏기다시피 지금 했지만 물론 하나님이 좋은 길로 결론 내주시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 김 장로님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의 의의 목마름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모든 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서 목말라고 배고파하는 우리가 찾고 있는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 다 여러분을 끝내 불행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며 굶주려하며 의로 자기를 부여하게 한 자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을 경험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보장된 삶임을 꼭 깨닫고 이 삶의 길에서 여러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늘 침례받는 특별히 세 분들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삶의 첫째로 여기면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